2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네, 화요일 새벽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신앙적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그들의 삶, 그것을 진단하시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결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된 그 성경 말씀을 이들에게 말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시면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 그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했냐 안 했냐, 옳으냐 그르냐, 그 중심으로 판단하고 더 나아가 정죄하고 비판하여 몰아가는 그것을 말합니다. 5절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묻는 이 질문 안에 이 질문은 신문하듯이 따져 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로들의 전통 준행했는가 안 했는가?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한 것입니까? 부정한 것입니까? 부정한 손 아닙니까? 이 결론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큐티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면 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너의 인생은 어떤 거야? 결론을 내버립니다. 너 오늘 예배했어 안 했어? 예배 똑바로 했어 안 했어? 예배했어 안 했어? 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너는 이런 존재야. 넌 부정한 존재야. 이것을 했냐 안 했냐의 중심으로 넌 이런 존재야 라고 결론을 내버리는 겁니다. 누구보다 앞서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서 인간 입장에서 판단해버리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율법적 교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거꾸로 그 교회만의 특성과 문화 안에서의 그것을 가지고 했냐 안 했냐 중심으로 한 영혼의 상태를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판단하는 교회가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외식하는 자들 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6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고르반. 근데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 제물, 예물을 의미합니다. 맹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무엇을 그만이라고 해요? 더 이상 부모를 섬기며 봉양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재산이 성전에 헌납된 것입니다라고 맹세만 하기만 하면, 그렇게 맹세만 하기만 하면 그 부모가 더 이상 자녀로부터 그 재산을 통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분명히 모세 율법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시되고 앞선 명령으로 당시에 이해되어졌던 것이 맹세의 명령입니다. 맹세에 관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맹세의 율법을 더 앞서서 세우는 것입니다. 앞선 율법을 세움으로써 부모를 향한 공경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준수를 하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포함하여서 마찬가지 맹세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이웃사랑을 향한 책임과 사랑도 회피하는 방향으로 율법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들의 내면 안을 잘 살펴보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 탐심의 수단으로서 율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전제된 것인가?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입술로 공경하는 것,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 이것이 일치되어진 너희들의 신앙과 삶으로서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지는 언행심사가 일치된 신앙과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집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본질을 폭로하시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너희의 가르침은 율법을 통해서 정작 사람의 마음에서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것,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한 수단적 가르침이다. 수단화시키는 장로들의 전통, 수단화시켜서 내 편의에 맞게 수단화시키는, 그렇게 해서 취사 선택하여서 진행시키는 너의 가르침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경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그곳에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과 삶으로 보여졌지만 실제 이들의 율법 해석은 이웃사람과 부모를 향한 공경을 회피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중적 마음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율법적 해석, 악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음식규례법을 통해서 제자들의 부정을 정죄하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정죄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선언이죠. 그렇다면 정작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거룩이죠. 거룩을 강조한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마음의 이중적 상태를 만들어버립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율법 해석, 이웃사랑의 회피수단, 부모 공경을 하지 않기 위한 상위의 맹세 명령을, 율법 명령을 통하여서 준수함으로써 그 하위의 율법 준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중적 마음의 구조적 상태, 그것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조상들의 유전으로는 결국은 생각해보면 이들의 마음이 부정해진 것이잖아요. 이중적 상태에 외식하는 자가 된 것이잖아요. 율법을 해석하는 그들의 마음 자체가 부정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꼭 집어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겉으로 부정하여졌다라고 하는 그들의
기준과 준수의 결과물이 아닌 너희들의 마음이 부정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율법적 해석의 전통 자체로는 너희 자신도 거룩을 향해 갈 수 없고 부정한 상태의 이중적 상태를 만들어버리고 있는 내면의 상태가 드러났는데, 그렇다면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은 거룩을 향하여서는 무용지물이다 라고 한 것을 너희 입술로 지금 폭로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입술은 그럴싸하지만 실상 그 내면에는 정작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아니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 신앙의 열심, 삶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과는 거리가 먼 방향의 열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그럼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과거 한국교회가 8, 90년대 부흥했을 때 가장 행해했던 것이 뭐냐면 기복주의적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복을 위해서라면, 우리 자녀의 복을 위해서라면, 우리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라면,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 복을 위해서라면 철야 며칠씩 하였죠. 기도원에서 사셨습니다. 금식기도 정말 부흥에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에 휩쓸었습니다. 그로 인한 폐해가 뭐였죠? 믿지 않는 가정이 깨졌습니다. 정작 교회 생활에 헌신하여 열심히 가정의 복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정작 책임져야 될, 이웃사랑으로서 책임져야 될 양가 가정을 향한 움직임이라든지, 남편을 향하여 밥 차려주는 것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예를 들면 자녀를 돌보는 것이라든지 다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괜찮다라는 인식, 이것이 팽배했습니다. 그 목회자 자녀들, 직분자 자녀들, 그 결과 기독교를 아예 적대시 여겼죠. 엄마처럼 믿는, 아빠처럼 믿는 예수님은 안 믿을래. 그런 기독교라면 안 믿을래. 가정을 버리면서까지 하는 그런 신앙의 열심은 나는 아니야. 이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녀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렇게 깨어진 가정에서의 자녀들이 오늘날 제 나이 또래의 자녀들입니다. 제 나이 또래입니다. 그래서 3040의 세대들이 지금 어려움 겪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또 어떻습니까? 반대극구적입니다. 개인화되었고 자기 가족 중심, 내 가족을 챙기기 위한, 요즘의 성도님들의 형태는, 한국교회의 형태는 자기 개인과 자기 가족 중심에 대한 사랑으로만 가득 찬 성도가 오늘날의 한국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이런 양극단의 신앙의 열심, 삶의 열심, 여기에 대한 일치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행, 심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에 따른 이웃을 향한 사랑의 방향에 합당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날처럼 내 개인주의적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자기 가족주의적 사랑에만 머무를 수 없는 것이죠.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멀어진 것이죠. 또한 과거처럼 교회 열심 했지만 정작 가족을 향하여서, 직장의 동료들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세상의 영혼들을 향하여서는 헌신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그것도 마찬가지 이 불일치에 대한 부분에서 일치하도록 말씀을 주신 것이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도 나를 공경하고 마음도 나를 공경하도다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된 하나님 향한 사랑의 반응,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균형 잡힌 복음의 본질에 합당한 삶이 회복되어지고 출발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가득하였지만, 그들의 신앙과 삶이 열심으로 가득하였지만 그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고 탐심을 위한 것이었고 또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 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세대가 나 중심에 또한 내 가족 중심에 사랑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다른 이웃을 향한 사랑의 방향을 품을 수 없는 상태의 한국교회 성도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나의 가족과 또 나와 이웃을 향하여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섬김의 사랑의 그 균형 잡힌 우리의 성도의 삶의 형태가, 그 신앙과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